신약 성경에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만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 왔기에 예배는 당연히 참석하여 왔고 설교 말씀도 꾸준하게 들어왔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면서 성경을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물론 목사인 저랑 비교하여서 잘 모른다는 의미로 말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성경 말씀까지 읽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점은 그가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잘 모른다고 고백했던 성도님들도 뭐 다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럼에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간닥의 네시의 경우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깊이 있는 성경 묵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복음서가 무엇인가를 택하였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AI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복음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복음서가 어떤 성경인지 관련하여서 복음서가 어떤 특성을 가진 성경인지를 알려줘. 이 질문에 챗 GPT가 장황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다는 것은 AI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지루하고 장황한 답변 중에서 오늘 살펴볼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번 동영상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성경으로 등장하는 이유, 여기에서 다루었던 내용과도 연결되는 답변입니다. 복음서는 기록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여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은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의 정언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사실과 관련하여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저술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챗 GPT가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해 봅니다. 누가는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자료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복음서는 무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미 존재하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전 전승과 기록된 자료, 문서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복음서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이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저술한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서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저술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매우 어려운 용어처럼 보이지만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3절의 정언에 의거하여 복음서를 살펴보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전달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저자의 사상, 신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것들과 연관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의 신학적 목적은 저자의 저술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 저자가 복음서를 저술할 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독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술 목적입니다. 그 저술 목적에 따라서 저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독자들에게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학적 목적에 따라 저술한 것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챗 GPT와의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복음서 기록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존의 자료를 선택하여서 자신들의 독자들을 위하여 편집하였지만은 그렇다고 기록자를 단순한 편집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편집이라는 말은 영화를 제작할 때 각 장면을 촬영한 필름을 잘라서 없앨 것은 없애고 이어서 붙일 것은 이어 붙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와 같은 단순한 편집 작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신학적 목적에 맞춰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배치했기 때문에 단순한 기록자 또는 편집자 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서 기록자들은 복음서를 새롭게 저술한 창작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복음서 저자들이 창작자가 아니라는 것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픽션 작가와 같은 의미에서의 창작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각자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각자가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한 신학적 해석자들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의문을 품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저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저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록 자료나 정언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저술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저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적을 현장에서 중계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언제인지 그 저작 시기를 살펴보면 복음서의 기록은 실황 중계가 아니라는 것이 쉽게 드러납니다. 복음서들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되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복음서의 기록 시기가 언제일까에 대하여서 암시를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그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다시 말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천사들이 한 말을 들었던 그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여 오실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생각이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일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목격한 제자들이 기록으로 생생하게 남겨둘 필요를 느꼈을까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복음서를 저술하려고 하였을까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여 오실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길 생각을 미처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생생한 목격자들인 제자들이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제자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점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 적어도 3,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아무리 생생한 주님의 목격자라고 하여도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억을 되새겨 줄 자료나 이야기 전성이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구절이 앞에서 살펴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연두에 두고 생각할 때 복음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챗 GPT가 내린 정의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였고 그 수집된 자료들을 자신들의 생각과 기억에 의지하여 편집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서 저자들은 신학적 해석자입니다. 복음서와 저자에 대한 이런 정의는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AI, 챗 GPT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내린 답변 중에서 최소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을 선별한 것이기에 그 답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해석하여 저자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저술된 책이기에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성경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경 읽기나 성경 묵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와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은 그 의미를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반드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때 성경 해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성경 해석은 성경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이 전달하고자 의도하였던 원래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 저자들이 원래 의도하였던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해석을 통하여 발견한 말씀의 의미가 수천 년 전에 저자들이 전하려고 하였던 원래의 의미에 맞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이 원래 의도하였던 의미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복음서 저자들은 신학적인 해석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저술 목적과 관련하여서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성경 해석과 관련하여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의 신학을 알면은 그들이 전하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의 신학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은 영어로 theology, 헬라어 theos, 하나님과 로고스, 말씀의 합성에서 온 말입니다. theos, 하나님, 그리고 로고스, 말씀이 합쳐서 만들어진 theology, 신학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서 이 신학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신학적 해석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되새겨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신학적 해석자들이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신학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차이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 저자가 가진 견해와 입장에 따라서 각자가 가진 자료들과 문헌을 취합하여서 복음서를 저술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각자의 견해와 입장에 따라 저술한 저자를 신학적 해석자로 본다면은 이것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들의 자료와 문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화시키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견해를 신학하는 거죠. 정당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해석. 다시 말하면은 저자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맞는 적절한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은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운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운 이 사건은 각 복음서에서 약간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은 각 복음서마다 각각 강조점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편의상 마태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을 비교하여 보면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고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말할 그때를 묘사하는 시간의 표현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인 진술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그날 저물 때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말의 차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고 돌보지 않으시냐라고 항의하는 불평을 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차이점이 있음이 발견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주여 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선생님이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이점은 제자들의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후 예수님이 하신 행동의 순서에
큰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신 후에 바람과 폭풍을 잠재우지 아니하시고 먼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폭풍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는 그런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먼저 폭풍을 잠재우고 나서 제자들의 믿음 적음을 책망하는 것이 좀 순서에 맞는 것 같은데 마태는 그 순서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마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마가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문맥상의 차이점입니다. 마태와 마가가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자의 문맥이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하는 이야기와 마가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와 마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마가가 각자의 진술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는지를 찾아내는 것, 밝혀내는 것, 이것이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 작업에서 마태와 마가는 각자의 신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재진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면은 마태와 마가가 각각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였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소개한 폭풍을 잠재운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